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본문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의 글을 봐도 이 본문의 해석이 참 폭넓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우리 어머님들과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생각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소원들이 있으시죠? 예. 70년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소원이 있었어요. 뭐죠? 우리의 소원은 그러니까 통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도회를 마치고 우리 어머님들이 식당 가도 음식을 어떻게 시켰어요? 짜장면 통일 이렇게 시켰죠. 순두부 통일 이렇게 다 통일을 했어요. 뭐 그것도 소원입니다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간절한 소원들, 소망들, 간절한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혹은 점검해 보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걸까요? 원망과 시비는 뭐 좋지는 않지만은 원망과 시비를 한다고 해서 뭐 내 돈이 없어지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소원 위에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초를 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원으로 일어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같은 것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시다. 어느 쪽이 되었든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려고 하는데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훼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다음에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성도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가득한 게 아니고 뭐가 가득해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거나 혹은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함으로써 이 소원이 원망과 시비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이 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려고 주신 소원을
훼손시키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저놈은 저 소원 없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려고 했는데 저놈은 구하는 게 없다. 이제 구하는 게 소원인데, 그렇죠? 뭐 간절히 구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쟤는 겉으로는 뭐 울고 짜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쟤는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특정 어떤 주제에 의하여 원망과 시비가 훨씬 더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마치 소원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시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소원이 없는 사람,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없고, 갈망하는 건 놀랍게도 원망과 시비, 아유 무슨 원망과 시비를 갈망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소원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차 있긴 차 있는데 뭐가 차 있어요? 뭐가 차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뭘 들어주고 싶으신데 들어줄 거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류를 구하겠다는 그런 소원도 있을 것이고, 무슨 에볼라 백신을 만들겠다는 아주 참 큰 대의 명분을 가진 소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그 월세방에서 전세로 옮겼으면 뭐 집을 샀으면 뭐 이런 소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소원들의 무게와 경건성, 시쳇말로 믿음이 더 좋냐 덜 좋은 주제냐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소원은 나라를 구하려는 소원보다 하나님 내 아이 좀 병 고쳐주세요 하는 소원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무겁고 진지한 소원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인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도 훌륭해 보입니다만,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귀신 들려서 막 불에 뛰어드는 내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런 소원도 하나님께서, 아니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와갖고 내가 무슨 외과 의사냐 뭐 이런 시답 짜는 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전능함을 온전히 기대는 소원, 그리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데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같이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죽을 줄 알아서 부르짖는 것처럼 막 간절하게 간구하는 제목이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지는 기도라면, 별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저는 내 아이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거룩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뭐 십자가, 보혈, 죄 이런 설교 없으면 싹군 목사라 내가 막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반성을 해요. 뭐 겉멋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발견되어지는데, 진짜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다른 사람 보면 나보다 영적으로 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신학교 좀 다녔고 뭐 책 몇 권 읽었다고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것이,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퓨리탄 클럽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저 그 교회에 이렇게 있는 청년들을 모으니까 100여 명이 모았어요. 그때 부교육자 시절인데 내가 참 반성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놓고 나, 홍상은, 강문진이 이 셋이가 또 돈을 모아서 어디 강남 한쪽 구석에 조그만 지하방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한 200명 좀 들어가는 그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퓨리탄 클럽이라 그래갖고 뭐 십자가, 보혈, 죄 뭐 이런 거 설교해야지만 진짜 설교고 나머지는 뭐 싹군이다 뭐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했었는데 제가 그걸 많이 반성을 해요. 제가 뭐 청교도를 얼마나 알았겠어요. 제가 기독교 조직 신학을 얼마나.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깨어졌어요. 제가 이게 허튼 이렇게 다운 얼스라 그러죠.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책 조가리 몇 권 읽은 거 가지고 쇼를 했던 거죠. 제가 갈수록 많이 회개를 해요. 지금도 계속 회개를 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지구를 구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는 더 거룩하고 여러분이 지금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애가 아프고 남편이 병들고 막 이렇게 가정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는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박히는 가시 같은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의 마음 아픈 문제도 다 거룩한 주제들이. 한나 기도가 뭐 거룩하지 않죠. 한나가 뭐 기도 그러면 다 한나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 딸을 기도 많이 하라고 한나라고 지었는데 한나가 뭘 기도했어요? 네. 자식 달라는 게 무슨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 딴 여자는 자식을 쑥쑥 낳는데 나는 못 낳으니까 거의 무시당하고 그래서 자식 달라는 기도예요. 또 남성 기도의 대표인 야복강의 야곱은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야곱은 뭘 기도했어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달라 그랬어요. 지가 속이고 도망와서 죽이러 오는 형 에서한테 안 죽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죽을 낀데 안 죽게 해달라고. 그 기도 직전까지 뭐 했냐 하면 곤모와 술수를 해. 요당 앞 야복강을 건너는데 아주 그 건너는 줄 세운 거 보면 아주 참 말 그대로 야곱.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이 대단한 기도가 아니고, 아이고 나 암 걸렸는데 좀 살려주이소, 워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좀 도와주소, 이러면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좀 뭐 그저 그런데 거기 매어 달리면서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하나님하고 자기만이 쫙 남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뭐 그런 어떤 기도냐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소원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소원을 주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좋은 일, 아주 귀한 일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 아니 저런 어떤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조롱하는가 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되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에 반해서 살다 보면은 자신의 부족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어디 구렁텅이 같은 데 빠지잖아요. 막 빠져가지고 늪에 막 빠져가지고 나오려면 더 쑥쑥쑥 빠지고 막 이렇게 팔을 휘저으면 더 밑으로 빠져가지고 죽으려는, 자기가 이제 늪인 줄 모르고 밟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자기의 한계와 실수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조금 대의 명분도 괜찮고 신앙적인 것 같고 긍정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보일 만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주고 있는데 다윗 혼자 막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개 같은 인간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이여 동행해 달라면서 가는 이런 소원은 좀 이렇게 본때가 있지만은 뭐 하다가 늪에 잘못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면서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이 소원은 이 모양이 좀 그래요, 그죠? 건져내봤자 온몸에 진흙에 빠져가지고 쥐새끼처럼 착 건져내는 거죠. 전자와 후자가 좀 긍정적이고 조금 아쉬운 소원의 환경은 존재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소원을 갖게도 하시고, 우리가 조금은 부실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지금 오신 거죠. 자녀를 위해 기도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기도하시거나, 자식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시거나,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더 복되고 은혜롭고 자녀가 참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거나, 여튼간에 자녀 때문에 기도하도록 이러한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을 재간이 없으니 이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모든 근거에, 모든 기도의 밑바닥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셔야 해요. 이것을 칼빈주의 예정신학의 기초에 서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하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소원의 두께가 두껍든 가늘든 소원 없이 나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향한 막연하거나 구체적이거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발생한 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지와 신앙의 착상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소 지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추겨서 여러분 안에 자녀를 위한 소원을 주셔서 나오게 하셨고, 여러분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과 관계 속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체적으로 나오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런 지고선을 우리는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전부터 두드리시고 만지시고 주물럭거리시는 가운데, 혹은 또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안에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성경 그대로 손으로 덮고 시편 한 장 찾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겠어요. 또 한 장 찾을 거니까 103편 5절 읽읍시다. 시작. 좋은 것을.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부으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다 부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구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말이 소원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다 부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구하는 곳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게 이 컵이에요. 컵. 지금 원하는 게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고시만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 대학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으세요. 소원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소원을 보시고 어디 붓냐면 여기다 붓는데 결과가 여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으시면
심하게 부으시고 세게 부으시면 이 그릇이 깨져버려요. 아니면 처음에는 이거를 채워달라고 부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눈에 잘 되는 것 안 되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여기다 부으는데 얼마나 붓냐 하면 태평양 바닷물을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전자 반컵 정도면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태평양 바닷물을 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컵이 바닷물에 뒤집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은 여태까지 이 컵에 물이 차는 거였는데 이 컵에 물이 차는 게 아니고 이 예배당에 물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컵에 부어지고 자시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구한 것은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통째로 줘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모티브가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부으시는 소원에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방식으로 붓거나 노라는 방식으로 붓거나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그 방식은 여러분의 소원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붓는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따라합시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 저 10,000원만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이 자식이 10,000원만 에이 자식이 자 여기 있다 100,000원짜리다 뭔 말인지 아직 모르시죠? 10,000원만 그랬는데 100,000원을 주시는 것 같이 10,000원은 100,000원에 포함되겠죠. 하나님께서 또 할아버지 10,000원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아버지 10,000원 가지고요. 내가 급해가지고요. 버스를 좀 타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 네가 무슨 거지냐 그러면서 지하철을 통째로 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10,000원은 안 주셨는데 원래 목적하는 그 목적을 더 높고 존귀하게 들어주셔서 결국은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원에 부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느낀다면 소원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성경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장입니다. 시편 17절입니다. (10장) 17 읽읍시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에 청진기를 대고 듣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성도나 소원이 없는 믿음 생활, 소원이 없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신다고 인지하거나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갈고 닦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내게 소원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질 만한 것인가? 여러분 거기 다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귀를 기울일까요? 그만큼 소원에 예민하시다는 뜻이기도 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네 소원이 뭐냐? 들으시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귀를 기울여 보신다는 말은 소원에 민감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망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여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원이 노골화된 사람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제 짧은 생애에서도 너무 많이 느껴요. 소원은 정말 위대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계속 소원을 상고하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 의미였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딸을 위해, 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이 여자가 나왔어요? 이 여자의 딸이 나왔어요? 예. 절 보세요. 절 보라니까 자꾸 안 봐요. 좀 봐주세요. 날 보러 와요. 절 봐주세요. 자꾸 적지 마요. 내가 알아요. 적어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어머니 기도회 그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 잘 녹음하니까 가서 그거 들으세요. 많은 분이 듣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들으세요. 그거 들으시고 적지 말고 적다가 또 뭐 돼지머리 그리고 또 나비 그리고 왼수 하면서 또 쓰고 개돈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쓰면서 아직 껄쩍거리지 말고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은 설교를 적으라는데 저는 적지 마라 그래요. 뭐 적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초기에는 좀 필요한데 절 집중하세요. 또 설교라는 게 그 자리 그 순간에 있는 거거든요. 조지 히필드, 저는 조지 히필드 같은 그런 대설교자가 아닙니다만 조지 히필드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출판합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 안에 있는 천둥과 번개도 담을 수 있으면 출판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설교는 현시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설교를 책으로 내거나 방송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은 설교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에 와서도 딴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저를 보라는 건 보다 보면 또 주목이 돼요. 물론 이제 저를 보면서도 눈이 멍해가지고 날 보는 게 아니라 눈만 여기 있고 생각은 여기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정당성을 가질 중요한 본문을 마태복음 15장에서 만나는데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고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딸은 도저히 데려올 수도 없고 딸은 어디 갔어요? 딸은 지금 직장 가서 지금 공무원 하고 있고 학교 선생하고 있고 어디 여군 가 있고 또 어디 간호사하고 이렇게 의사하고 여튼 여러분 딸은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기 또 여러분 지금 왔어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제발 내 딸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로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소원이 뭐였어요? 자기 딸이? 근데 주님이 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네 소원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한 의지를 굉장히 귀하게 다루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칼빈주의가 훌륭한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일 황당한 교리가 되는데 다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구원의 은혜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뭐라 할까 이게 목사인데도 목사 같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개차반이고 왜 이러냐면 칼빈주의의 위대함이 아니고 칼빈주의의 비참함 때문에 그래요.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렸듯이 내게 전적으로 달린 것처럼 삽니다. 이게 칼빈주의인데 직권은 확 빼버리고 하나님에게 달렸다면서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여러분 이 소원은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소원을 가졌느냐가 주님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정통 칼빈주의 목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을 한때는 괜히 고민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신학들을 건드려 봤습니다. 친구들하고 신학을 굉장히 많이 하던 친구들과 아주 여러 해 동안 거의 모든 주제들을 이렇게 다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들은 대부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게 기독교 칼빈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없이 기도한다는 건 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은 간절한 소원이란 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주님 보실 때 진짜 너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소원으로 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을 우리의 게으름으로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그 소원을 그냥 마음의 갈증이나 인간의 기대 정도로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하고 허전한 기대, 그런 정도를 소원을 자꾸 바꾸어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기 딸을 고친 여인처럼 시편의 기자들처럼 소원 가득한,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만한 축복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원을 가지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나, 물론 뭐 여기 신학적으로 소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한두 가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으리. 먼저는 원망과 시비와 소원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옆에 꼭 살코기를 사면 비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요, 옛날 거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쩌다가 그냥 소고기국을 끓였어요. 소고기국을 끓이면은 소고기를 손님들이 사오면 소고기국을 끓이거나, 아니면 뭐 아버님이 오늘 그냥 국이나 끓여 먹자 그러면 내가 암만 국 끓여 먹자 그래도 안 하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라고 이제 듣고 이제 고기를 사오는데 저보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릴 때 걸 다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는 소고기를 뭘 부위별로 달라고 해본 기억이 없어요. 아저씨 소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부위냐 묻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등심 주려면 등심 주고, 안심 주려면 안심 주고, 뭐 뒷다리 주려면 뒷다리 주고, 뱃살 주려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주는데 어른이 가면 비계가 조금 적은 부분을 주고 애들이 가면 비계를 좀 많은 부분을 준다 그래갖고 아저씨 비계 없는 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똑똑했지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비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된장찌개 같은 데도 비계 한두 개 들어가면 또 그것도 건져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부자들이고만 살코기만 드셨구만. 그런데 요즘은 비계가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잘라내고, 그 비싼 갈비집에 가서도 이렇게 구운 다음에 가위로 아주 뭐 묘기 대행진처럼 비계를 잘라내고 이제 드시는데, 우리의 소원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다 보니까 그 소원이 강화되어지는 가운데 이 비계 같은 것이 좀 달라붙어요. 울고 아파하고 때로는 좀 억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원 옆에 시기와 원망, 불평, 냉소, 이러한 그 조금은 몸에 안 좋은 이런 비계들이 달라붙는데, 어떨 때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살은 요만큼이고 비계가 그냥 이만큼인 그러한 소원 같지 않은
소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이 응답되기 위하여서 원망과 시비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망과 시비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세월 탓이라는 생각이 강하면은 이런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모든 몸부림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될 소원이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으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소원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고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100분의 1 정도 고기고 100분의 99는 비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요? 비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제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이다 이래 보지 않고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들으시려고 하니까 들을 거리가 없어요. 이미 그의 소원은 원망과 시비와 좌절과 냉소와 한탄과 불평으로 가득 싸져가지고 소원인 것 같은데 원망과 시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 앞에서 메어 달리게 하는 여건이나 자신을 이끌어왔던 손길이라는 생각보다는 한탄과 불평으로만 점철되어진 인생의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거나 무시한 결과의 파생품들이라 하는 거죠. 뭐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되려면 원망과 시비를 점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가지고 기도하시면 받을 줄을 생각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망과 시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데 그 정도 뭐 강하고 못된 인간들은 교회에 없겠죠. 그 다음엔 원망과 시비는 누구를 향합니까? 누구를 향해요? 사람. 여러분, 뭐 돼지 새끼한테 원망을 합니까? 박쥐한테 시비를 겁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개한테 시비 걸면은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개한테 무슨 시비를 걸어요? 개한테. 개하고 뭐 자기하고 같은 사람.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부위를 소원에서 빼앗았는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결국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데 기술적이셔야 돼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곧뭐 술술한 느낌으로 그게 아니고 신앙의 기술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죽기만큼 싫어하셔야 돼요. 어제 월요일이죠. 그제 월요일 날 원로 목사님하고 또 연세 많으신 노인 여러분들하고 하루 바람을 쐬고 싶다 하셔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바람을 이렇게 쐬고 왔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니까 동해 무릉계곡이라는 곳에 가니까 옷나무를 팔더라고요. 옷나무는 어디 써요? 닭 삶을 때 옷나무는 이렇게 함부로 만지거나 막 비비거나 그러면 안 되죠. 좀 피해 가는 거죠. 피해 가다가 또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가 자꾸 왔기 때문에 양 사이드로 물이 좀 이렇게 흠벅하게 고여져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옆으로 지나갈 때 내가 인도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물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째 그래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여기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빨리 이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물이 튈 사방으로부터 피하거나 그래 잘못하면 뭐 흠뻑 다 적게 됐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뭐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자리는 그게 또 재밌거든요. 어째 그래 그게 재밌어요? 김건사 말이지. 박 집사만 알아. 근데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 뭐 불평이나 시기나 비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쪽이 다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소탐대실이죠. 아이고 그 남 욕하는데 같이 안 끼어들면 왕따 당해요. 우리 전도회는 모여서 남 씹으면서 발전하는 전도회인데 가만히 남 욕할 때 가만히 빠지면 나 혼자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한 날이 걸쳐서 나도 그 김집사 욕 한마디 해야지만 점심도 잘 넘어가고 또 오후에 마실 커피도 향기로운데 괜히 남 욕할 때 빠지면은 아유 그 괜히 전도회 우리 전도회 부흥 안 되니까 전도회 부흥의 차원으로 남 비난하고 야유하는데 이제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이렇게 뭐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자리가 있으면 물 건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웅덩이 얼른 저리 가버리거나 얼른 이쪽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나를 황당하게 하나님 앞에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은혜 안 됩니다. 만일 그래도 은혜 된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은혜가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아니, 그건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남의 부족한 점을 보면 날 보는, 따라합시다. 남을 보고 나를 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히. 목사 같은 사람이 남을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그랬다. 저도 남을 판단하는 것은 가급적 보류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남을 하여튼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 하면 사람인데 하여튼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하는 족속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뭐 이렇게 시비하고 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뭐 무지하기 짝이 없어요. 특별히 또 무슨 교회 생활 좀 했다고 또 신앙을 또 비판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원에 올라가. 우리 권사님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라는 게 우리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냥 어디 기도원에만 한 일주일 갔다 오면 또 무슨 또 그 판단을 내려. 뭐 김 집사는 이랬고 박 집사는 이라고 김 집사는 이래. 그냥 영적으로 뭘 판단한다는데 목사에게만 맡겼어요. 우리 교단의 교리는 목사에게만 맡겼어요. 목사가 여러분 눈에 굉장히 허접하게 보여도 목사에게만 강도권을 주고 목사에게만 안수권을 주고 목사에게만 세례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 마귀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직 밥을 덜 굶었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밥 굶고 오겠다 그러면 또 더 굶어야 돼요. 다 굶어서 다른 사람의 잘난 것만 보이고 나는 남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 집사처럼 저렇게 호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권사처럼 저렇게 교회를 헌신하지 못할까?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면 남이 다 나보다 나아 보여요. 할렐루야. 남이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으면 더 기도원에 가서 가지고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소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무슨 은행을 털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죠. 이제 자녀가 강건하고 복되기를. 그리고 그게 저는 훌륭하고 건강한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아이가 잘 될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 아이가 잘 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같은 말이지만 좀 달라요. 자식이 잘 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조금 결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좀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믿지 말고 그 자식을 도와주실 누굴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그 결론은 그런 거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능히 축복할 힘과 권세와 하신 말씀을 이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의심이 우리의 소원을 굉장히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강화시키냐 하면 네가 내게 간구하는 소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말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갱신,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한다고 했지, 예,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줬어요. 그것은 자신의 가문의 번성이고 자신의 가문이 복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소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 소원이 자꾸 약화되어져 가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예요? 자기 몸에서 날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게 아브라함의 소원이고,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자기 몸을 보니까 늙어요. 80살, 85살, 90살. 그러니까 자꾸 약화되어져 가요. 뭐가 약화되어져 가요? 마음에 뭐요? 소원이 약화되어져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9장, 10장, 11장, 13장, 15장, 17장, 19장 계속 언약을 갱신하세요. 뭐라고? 내가 네 소원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그가 100살이 되었을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실험 말고. 그래서 소원이, 갈망이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들은 가슴에 소원을 품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있던 사람들이. 저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조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을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총까지 포함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더 강화되겠죠.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저는 지금도 소원이 있어요. 늙어서 제 늙음에 대한 소원이 가장 크고, 저도 크고 늙을 테니까 그 지금도 소원이 있고,
날마다 소원이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이 약화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갈망 말이죠. 이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 소원을 자꾸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소원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임하신다는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잘 다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소원이 원망과 시비와 같은 것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것을 깊이 갈고 닦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원이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이 소원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소원이 왜 약화되어지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황당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자기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할 때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거기다가 부으려고 하는데 소원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모르겠다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소원이 없어지는 이유가 불가능할 것 같거나 자신의 한계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자기 판단 때문에 그래요. 어느 쪽이든 불신이죠. 한번 더 합시다. 안 될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불가능한 것이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뭐 이런 것들로 소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중심에 있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시되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죠?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뭐 째째해서 안 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의 소원이 뭐이 대단하다고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이제 강화합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왜 기도합니까? 우리 중년의 어머님들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인생이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20대만 넘으면 여자가 아니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일 이쁜 사람은 70, 80된 할머니들이에요. 믿음을 잘 지킨 여성들에게는요, 그리고 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여성들에게는요, 향기가 있어요. 할머니들이라 돼요. 안 그런 사람은요, 냄새만 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소원의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안 될 거란 소리 좀 그만하세요. 뭐 어쩌면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기가 막히고지만 눈물 나는 제목이, 자기가 기도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할 만큼 했으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러너 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러너 하이. 러너 하이가 뭐냐면 마라톤을 뛰는데 42.195를 뛰는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3km만 뛰면 이제 더 이상 못 뛰고 뛰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라톤을 좀 한 사람은 15km에서 25km 사이에서 러너 하이가 와요. 4점이요, 4점. 더 뛰면 가슴 터질 것 같아요. 못 뛸 것 같아요. 러너 하이. 그런데 이 시간에 많은 아마추어들은 포기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몸이 편안해지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러너스 하이 요 4점을 넘기는 것이 쾌감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막 숨이 차고 막 포기하고 싶은 요 때를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좀 더 편안하게 달린다는 거예요. 러너스 하이가 5km, 8km, 10km, 15km, 18km, 19km, 러너 사이가 뒤로 좀 물려나가면서 이제는 러너 사이의 두께가 자꾸 얇아지고, 그리고 막 이 사점이 오는데 그 시간에 막 육체의 어려움과 한미, 그때가 언제냐면 에너지원이 사라지고 우리 몸에 뭐가 단백질이 뭐로 바뀌고 그냥 그런 때래. 우리가 한 20kg 찌면
뛰면은 우리를 운동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다 타버린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지방이 타고 뭐 딴 게 타면서 몸이 타면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다른 거로 바뀐대요. 그때 이제 우리 몸에 러너스 하이가 와요. 4점이요, 4점. 그런데 요 시점만 지나면 평안하게 뛸 수 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자식은 계속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감옥 가고 뭐 장사는 안 되고 사업은 안 되고 공부는 안 하고 노상 뭐 이상한 짓이나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의 기도의 4점 포기하고, 사단이 기도하지 마라, 네가 한다고 되겠냐, 니는 날 때부터 모자란 애를 낳았다, 저 집에는 날 때부터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러너사이, 포기하고 싶은 그 4점, 목사님 저는 기도할 만큼 했는데, 그러면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건 내 기쁨이다. 따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저는 무엇인지 묻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소원이 간절하면 다 거룩하다고 믿는 목사예요. 옛날에는 뭐 교회, 뭐 선교, 뭐 십자가, 뭐 이런 것만 거룩하다. 요즘은요, 제가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어느 하나도 저는 폄하하지 않아요. 살아갈수록 그런 기도가 거룩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해도 기뻐하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면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문 활짝 열렸으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마음의 소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소원을요, 금방 놔버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안 된다는 말 그만하세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되겠어요? 다 돼요. 아버지가 목사였던 라이트 형제가 있어요. 비행기를 만든 형제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디. 이 두 아들 가운데요, 몸이 성한 적이 없었대요. 형이 다리가 안 부러지면 동생이 부러지고, 동생이 팔이 안 부러지면 형이 부러져. 왜냐하면 노상 날다가 떨어지고 추락하고 얼굴 끓히고 뭐. 그들이요, 거의 900번 정도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거의 6개월 동안 만들었던 비행기가 10분 만에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다시 다 고쳐야 되고, 고치니까 못 쓰게 되고, 그걸 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가 얼굴 다 부셔먹고, 또 어디서 때려서 또 어디 다 부러지고 막 이러면서 한 300번쯤 실패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사람은 못 난다 그랬는데, 라이트 형제가 결국은 805번째 날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시간 만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저런 비행기 만드는 게 뭐이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응답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려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어떤 여인이 참 20살 되었을 때 그만 미혼모가 되었어요. 20대에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돈을 좀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도 그런 거 잘하니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돈 주면서 이제 애 키웠는데, 이 여인이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옛날 가난도 아니고 이 여자가 지금 나이가 뭐 50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자기 딸이 2살, 3살, 4살 커가니까 뭐 그 돈 주고 뭘 사줄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애한테 이야기를 들려 줬어요. 애가 재밌어 하니까 애한테 들려주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어내고 하다가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 조앤 롤링이라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책을 펴가지고 1조 2천억이라는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죠. 뭐 영화도 만들고, 얼마 전에 에딘버러 대학에 100억인가 뭐 500억인가 장학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어버렸으면 끝났잖아요.
얘야 죽자. 어제 보니까 20대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한강에 뛰어내려서 아버지는 사체로 발견되고 아이는 실종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충분히 애절함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옆에 누가 목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게 금되거든요. 그게 금이 돼요. 왜냐하면 간절한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제목을 다 망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 제가 순종하여서 그 제목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원망과 시기, 불평과 시비 그치고 하나님께 소원을 조심히 다루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소원을 점검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소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갈망이 되고 삶의 희열이 되고 영양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이고 이런 걸 기도해도 될까? 예, 됩니다. 아이고 이런 제목도 기도해도 될까? 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게도 정제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자식을 향한 기도가 놀랍게도 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병 걸린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받아주셔서 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여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화면에 한번 아이들 이름 보여줘 보세요. 곽경미, 곽동근부터 아이들 이름이 시작하는데 다 눈을 감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원,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를 그치게 하옵소서.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여러분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주님은 진짜 여러분이 진짜 소원인가 아닌가 귀를 기울이십니다. 정직하고 간절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려온 어머니처럼 하나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저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그 어머니처럼 기도만 하신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딸의 고침을 받는 어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주님 말씀. 아버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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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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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부모됨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소원하는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기도하실 것입니까? 잘 되게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해야지 잘 됩니다. 인격이 가난하고 힘들어야지. 지금 그게 소원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아이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 생활에도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때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 부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비굴하고 비참하지 않으며 부할 때도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목사와 훌륭한 성도 아래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 그대로 인복이 있는 아이들, 야 정말 제 주변엔 좋은 사람 많구나. 어떻게 저런 좋은 친구들과 스승들이 있었을까? 인복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갖 건강치 못한 술, 담배 이런 중독적인 인터넷, 휴대전화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향해 건강하게 달려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향하여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자녀를 향한 소원을 한번 한 5초 동안 여러분 중얼거려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뭐 도와줄까? 그러면 뭐 하실 건데요? 잘 되게 해서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자, 이제 한번 두 손 다 들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를 향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예, 수로보르기의 여인은 귀신 들리고 병 걸린 딸을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주여 크게 외치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때 도대체 네 안에 무슨 소원이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이 구체화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면 더 기뻐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시고 소원에 집중하시는 동안 가슴의 기도, 마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소원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 주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 아이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놓아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 우리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삶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사랑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들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현재의 삶이나 태도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혹은 이 아이가 내 아이였기 때문에 원망한 것은 아닌가? 돌아서면 그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할 것 자체가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으셨겠지만 또 돌아보면 또 정직하게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어딘가를 향하여 말할 수 없이 불평한 마음은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자랄 아이가 맞습니다. 혹여나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또 환경을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원망한 것은 아닌가? 그래요. 뜻이 계실 거예요. 결국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으니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내 삶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한번 기도할 때 하지 마라 그랬으니 원망과 시비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얘가 내 자식이었는지 원망하고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불평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는 내가 못 듣지 않느냐 하시는 음성을 기억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소원을 두고 특별히 원망과 시비가 아버지 이 시간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과 딸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을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손 다 들어봐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젖먹이로부터 장년한 아이, 이제는 50이 넘어가 60이 넘어가는 아들, 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기적적인 이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들과 딸, 자신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일에서부터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삶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악평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정신의 가난, 삶의 가난, 인간관계의 가난, 물질의 가난이 다가옵니다. 릭 조이너라는 사람은 가난을 가져오는 것은 비난과 악평이라 그랬는데, 악평의 결과는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총이 좋은 것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대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진 아이들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즐거움을 주셔서 공부에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에 인내도 주시고, 그리고 공부할 때에 훌륭한 판단력과 종합적인 사고력도 주시고, 또 시험을 치를 때에 자신이 공부한 것을 잘 시험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부를 1등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 공부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아이, 소망의 아이, 그런 신앙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악평의 삶을 사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제모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사람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는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우리 애가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참 사람 복되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구나 하는 인복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동료, 좋은 목사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아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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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만남의 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라는 걸 부정할 수, 물질 생활 때문에 신앙이 좌절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절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살면서 돈이 필요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유한 것도 축복이고 가난한 것도 축복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있든지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가난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겸손하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끌려다니면서 평생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돈을 주장하고 돈을 끌고 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믿음이 강화되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제가 다정할 때까지 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아이도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한 아이도 있고,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술, 담배, 도박, 또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게임,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또 시험을 앞두고, 진로, 진학을 앞두고,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분 몸에 병이 들었거나, 또 상처를 받았거나, 다양한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이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한 게 많습니다. 몸이 약하고, 또 환경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술, 담배나 이런 인터넷이니 핸드폰, 게임, 하여튼 너무 많은 약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의 각자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또박또박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아멘. 저 눈물 어린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소원 위에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따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가는 가을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날마다 어머니들에게 영혼의 쉼터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이들에게는 소망의 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어머니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실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처음 나오신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박연순 어머님, 김원희 어머님 한번 자리 놔보시겠습니까? 박연순, 김원희. 예, 또 김원희.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잠시 서 계시죠? 서 계시면 우리 목사님이 좋은 선물, 참기름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선물이 참기름입니다. 그래요.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예, 맞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는, 맞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숨을 쉬게 될 거예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예, 아마 이곳을 사모하지만 직장을 다녀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지 모르셨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